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
평안한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이번 명절도 온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사할 것이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으로 30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회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그 회복만 있느냐?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신 이후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또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전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14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요, 시대 뜰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먼저 2절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3번은 최고의 강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호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 아니라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라는 그런 전지전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2절을 통해 앞으로 하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7장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봉독할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3번이나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지금 그때와 달리
다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1, 2절을 통해서 하시는 약속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너에게 해줄게가 아닙니다. 그냥 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위축된 마음일 수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너 그럴 때라도 더 나에게 부르짖고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의 말에 순종하여 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에 대항해 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버리신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6절에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비록 악행을 범하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지만 6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말씀합니다. 특히 저는 이 8절이 너무나도 은혜되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걸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보이지 않나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진짜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살 것이며. 아멘.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긋난 길, 너무나도 죄악된 길을 가기에 우리 가운데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엄연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기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징계는요, 아픔으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냥 회복이 아닌 회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회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처음에는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짐승조차도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내 삶을 부정하지 말고 분명히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분명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만 구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만 채우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회복,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26절까지는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는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절과 22절을 각각 보겠습니다.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끊이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경제적인 회복도 있습니다. 나라를 향한 구원의 회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이 문장이 총 12번이나 나옵니다. 즉 모든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겠죠. 23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가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아직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을 보면 매번 명절을 맞이하여 시골에 갔습니다. 늘 제사를 드리고 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정은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저한테 그리고 저희 형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비롯한 이 어른들은 절을 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정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에 모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참 쉽지 않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번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인 이 명절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우리 친척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그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되고 그럴 때에 모든 죄악에서 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기쁜 하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그 죄에서 이끌어내시며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나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상황들이 있어도 그런 문제들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분명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그 회복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인 구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 또한 누리게 하시며 또는 한 주간도 승리하다가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 친척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영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모든 가족,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복되고 귀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